17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오자마자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베레아 이렇게 세 도시를 방문하고 짧지만 밀도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좀 피난시켜서 탈출시켜서 이 아덴까지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지도도 주보에도 있지만 약 500km 정도 되는 100km 꽤 먼 거리죠. 그 육로로 500km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인데 배로 가려면 거기에 곱하기 한 3, 4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한 사나흘은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는 이제 한 달음에 와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 선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고향이 다 여기 아테네예요. 그리고 당시 철학을 비롯해서 문화, 예술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당시 역사와 예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도시 한복판으로 이제 복음을 갖고 들어가죠. 도시라는 곳이 원래 좀 화려해 보이고 상당히 추앙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온갖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사상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음란과 돈 욕심과 폭력이 들끓는 어쩌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대도시란 말이죠.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는 바벨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당연히 전해져야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그 일행들보다 먼저 혼자서 아테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인 그 신라가 있었고 처음 출발할 때 같이 있었던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중간에 합류를 했지만 이들을 이제 기다리는데 바울 잘 아시지만 이게 상당히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집에 진드거니 이렇게 있는 성격이 이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함성이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기다리다가 아테네 도시 곳곳에 이제 돌아다녀 본 거죠. 우리로 치면 뭐 갑사 비슷하게 이제 다녀본 거예요. 아테네는 지금까지 바울이 다녀봤던 많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명의 중심지답게 엄청난 건축물들과 위대한 수천단 문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참고로 하시면 아크로폴리스 그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게 오늘 이제 아레오바고 바로 요 밑에 있거든요. 지금도 뭐 사람들이 뭐 이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한 장도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 고대 아고라가 이제 토론의 장이 벌려졌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뭐 별로 뭐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3, 4 모여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토론했던 그런 장소고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아까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쪽에 디오니소스 극장이 원형경 반원처럼 만들어있는
야외 노천극장이 저기 앞에 있죠. 또 하나 넘겨보시면 제우스 신전도 지금 뭐 뼈대만 남아있지만 저기다 아주 의리의리한 뭐 아주 상당히 크죠. 그리고 하나 더 넘기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아데나 여신이 수호신이라고 있었고 그 수호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테네의 전경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마 관광객들이 갔으면 입이 딱 벌어지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텐데 바울은 여기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도 있었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라기보다는 온갖 우상과 그 헛되고 헛된 우상 신들로 가득한 곳이 아테네였으면 직감할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위대한 건물들이 다 우상 신전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조각품들이 대부분 다 우상 신들을 조각한 것이었잖아요. 고대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테네에서는 인구 1인당 한 명당 우상 한 개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길거리나 건물에 쭉 늘어서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게요.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는 곳, 철학이 발달해 있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곳에 이 대도시에 교육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의외로 우상과 미신이 많은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테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만 해도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신사도 많고 많잖아요. 또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그 대도시들이나 미국의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탄 숭배, 뉴에이지 운동, UFO나 외계인을 믿고 숭배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탐 크루즈 영화배우 우리나라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크리스탄 사이언톨로지 요즘은 이름 바꿔 사이언톨로지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외계의 어떤 과학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그걸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도 참 이게 참 왜 이럴까 우리 안타까운데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 중에 역설이죠. 아테네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테네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적인 그 우상들이 있었고 3만여 개의 크고 작은 신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3만 개. 3만까지 숫자를 세려고만 해도 아주 까마득한데 엄청난 숫자라는 거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를 돌아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고 1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에 대한 분노였고 죄에 대한 분노였으며 그 모든 것들 뒤에서 도시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분노가 필요해요. 화내는 게 안 좋지만 이런 분노는 필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분노할 때 어떤 때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 분노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익이 걸릴 때는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나 말고 누가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떨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테네의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시는 그 도시,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런 분함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온갖 미신과 우상과 어둠의 권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단순히 바울이 가만히 그냥 묵혀가지고 화만 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정한 장소는 두 군데죠. 회당하고 장터였어요. 회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그 이민자들 아니 거기서 태어난 디아스포라들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유대인들과 각기 같은 그 경건한 지식인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배울 때 바울이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장터예요. 장터.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이런 곳이죠. 우리를 치면 뭐 화창한 이런 날씨에 부평장터 한복판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거기 이제 단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사과기짝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상인들과 대중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인들이 수사학이 되게 발달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곳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최근의 철학,
최근에 어떤 정치 동향에 대해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사상을 갖고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해죠. 바울이 이 점을 10분 활용하게 된 거죠.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테네 장터에서 바울과 쟁론한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들 배우시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을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짧게 말씀드리면 에피크로스파,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먼데,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먼 데 있어서 인간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최고의 목적은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내가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최고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보상도 형벌도 없다. 그냥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들의 사조였어요. 전형적인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명분이죠. 이와 반대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이, 범신론, 판데이오즘,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도 신이 있고 사람들 안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모든 게 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또한 모든 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자들이었어요. 범신론자였으면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랬고, 상반되는 에피크로스 학파들과 상봉되는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이 쾌락주의, 이 쾌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말초적인 어떤 쾌락만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소소한 것들도 그쪽으로 다 범주에 넣으면 쾌락주의였다면,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금욕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아주 숭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반대되는 에피크로스 학파들처럼 제대로 맨날 먹고 놀고 즐기려고만 해, 이런 거 가득한 것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들의 견해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테네 철학자들의 그 교만이요,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똑똑한 척 해봤자 하나님 다 그거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날 때 나 좀 배웠어, 나 좀 똑똑해, 나 좀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까지 올라가는 건 소중하죠. 그건 지켜줘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노력도 안 하면서 비판하는 건 그건 더 문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들 아테네 지식인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다가 충격에 빠져요. 그러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게 돼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이게 말쟁이 원문을 보시면 잡다한 지식을 쓸어 담는 자, 이게 잡다한 지식을 쓸어 담는 자, 아주 경멸의 뜻이거든요. 쓸데없이 쓸데없이 아는 건 많은 척하는데 별 깊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멸시할 때 쓸 때 이 말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새로운 뭐가 있나? 이러면서 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아테네는 새로운 신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신인 가수 데뷔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새로운 신들, 만들어진 신들이 막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사람인가 보다, 새로운 신이 나왔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롭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바울이 아마 말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당시에 철학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얼마든지 이 사람들하고, 바울도 공부 좀 했거든요.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얘기를 예수님과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과 부활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어떤 대화가 나와도 그쪽으로 몰고 가요. 이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던 거죠. 바울과 말해보니까 이 말하는 게 상당히 교육 수준도 좀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우상, 포세이돈이 요번에 졌대, 제우스한테 값도 안 되는데 너무 까불었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진지하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하듯이 엄청난 확신을 갖고 마치 아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그 흥분함으로 이런 강한 뜨거운 그 강렬함으로 전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마치 뭐 뉴스에 나오는 거 한 장면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래? 몰랐네? 그러면서 충격을 조금 줄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세상에 주눅들어 있어요.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 예수 믿는 거 안 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욕먹을까봐 오해받을까봐 핍박받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거 이건 좀 우리 안에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싫어할 거야 촌스럽게 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정말 진지함으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확신 갖고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거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직장 동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 동네 주민들끼리 동창들끼리 앉아갖고 뭐 얘기할 때 우리 대화 주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치인들 욕하고 연예인들 무슨 기사 나면 그거 얘기하고 자녀들 교육 얘기하고 집값이 언제쯤 올릴까 이런 얘기하고 거의 얘기하다 보면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닌데 끝없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좀 헛헛해지고 뭐 시간 낭비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야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계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 내가 확실하게 뭘 보여줄 수는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져. 바뀌는 게 있어. 분명히 있어. 하나는 있어. 확실하게 있어. 그게 우리의 얘기의 결론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이제 아레오바고 토론하는 장소를 데리고 가요. 이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앞에 파테논 신전가 그 동네에 있는 건데 재판하고 입법을 주도했던 아테네 의회의 모임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이 아테네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 당시 그때 이제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화제가 되는 종교 철학 이야기를 논쟁하는 곳이기도 했고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그 도시에 집중이 되는 스타 강사들이 오면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에게 좋은 얘기 들려주겠지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어요. 네가 말한 이 가르침 우리가 좀 듣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아테네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 새로운 지식인들이 왔다고 하면 그걸 듣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 문명을 꽃피우는 이런 문명을 지배하는 문명을 꽃피웠는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이 뜻하지 않게 그 아테네의 정치, 학문, 문화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게에 서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죠. 바울은 전혀 기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전도 집회처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 자리에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아테네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도입 부분이 참 기가 막히죠. 본문 22절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약간 삐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상당히 소수의 허법이기도 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강론을 할 때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의 율법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성경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구약성경 모르잖아요. 구약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얘기해봐야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풀어가는 너무 힘들잖아요. 접근 방법이 달랐던 거죠. 아테네 도시전역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분노가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바꿔요. 너희를 보니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여러분 참 신앙이 좋군요. 신앙심이 깊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때 당신 참 종교성이 있어요.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요. 당신 참 철학적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칭찬으로 알았거든요. 나를 좀 세워주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우쭐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경계가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죠. 열리는 거죠. 그래? 어떤 얘기 해줄까? 막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거죠. 그렇게 접촉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들이 질비한 곳에서 바울이 분노했지만, 본문 23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이게 뭐냐면 로마의 판테온이 있는 것처럼, 신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에도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신전. 이 만신전이 뭐냐면 박람회나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왜 천막도 쳐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이렇게 부스들 만들어놓고 거기 소개하고 물건도 팔고 이러는 곳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 원형 경기장처럼 둥그렇게 넓은 광장처럼 만들어 각각의 신전들을 모시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만신전, 모든 신들. 그러니까 뭐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뭐 포세이돈도 있고 이렇게 신들 만들어놓고 신상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여기다 모시지 않아서 그 신의 진노를 받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로 이제 신상도 못 만들고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단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는 게 아주 뭐 일상화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봤는데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하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것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먼저 선포하게 되죠. 아덴 사람들은 여러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라고 범신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과 같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피조물은 우리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역사의 주관자심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방치한 거 아니야?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막 혼탁하고 어지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는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에 안 보이시는 가운데서 보이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뭐 크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자기 과시거든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거든요.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상 막 크게 만들어 놓고, 와상 같은 거, 누워있는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놔봐야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들, 평생 알려고 한들 다 알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내가 평생 알아가도 모르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확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녀 삼아 주실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게 낭만적인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공의가 쏟아질 때, 진노가 쏟아질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가망이 없어요. 아주 정말 하나도 빼먹없이 다 철저하게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인간의 생명의 그 경계도 정하시고 연한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신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문법 중에 하나가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차용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섬기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더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헬라의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를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첫 번째 반응은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고 했더니 들을 게 없구만 이러면서 탱 하고 이렇게 마음이 털어져서 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토론 좀 해봐야겠어. 토론 문화가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지금 당장 말고 좀 더 있다 한번 다시 네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아테네 선교가 실패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패가 성공이냐는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분명히 이곳에서도 결실이 있었어요.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열매가 언제 맺어진 건 모르지만 반드시 여기도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선교는 실패한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땅의 것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게 되어 있고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뉴스 보세요. 뉴스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게 있어요. 다 땅의 소식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갑갑해지고 우리나라 정말 문제가 많구나. 온 세계가 문제가 너무나 많구나 속상하게 되는데 그때 잠깐 스탑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안에 돌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면 불만과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튀어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문제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그 하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한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들이 가득했던 화려한 도시 아테네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이 많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에 무뎌진 채 서로 평화와 용서가 없이 잔인하고 사나운 땅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죄 많은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수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생각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